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뉴스 가운데 패스트트랙 사보임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똑같은 법 해석을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이 견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려 나갈 때 자신의 시각에만 놓고 보면, 자기 중심적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객관적 판단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은 되지만 객관성 있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관점에서도 좀 살필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능력인 겁니다. 다른 관점이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것은 사도들이 이미 답으로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바른 판단과 또 그런 결정이 나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 없이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른 판단과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읽으시면서도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18장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던 7지파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 7지파에 대해서 각 지파당 3사람씩 불러 모은 다음에 너는 왜 아직까지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전 가나안 땅을 돌리면서 그림을 그려와라 해서 땅을 분배해서 오늘 18장과 또 19장까지 해서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납니다. 오늘 읽기는 18장까지 읽었지만 19장 내용까지 통틀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지파들이 땅을 얻었는데, 그 지파들이 얻고 그들이 얻었던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가져야 될 판단의 근거로 삼자는 겁니다. 먼저는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곳인데,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크기 면에서는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길 때 이것이 우리가 바른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걸 다 갖지 못합니다. 전부 내 것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다.
그러면 그 한 가지를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어느 땅이었는가?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중간에 끼인 형태입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 본문 8장 11절에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중간이라도 뭐 비슷비슷한 중간이 아니고 마치 샌드위치에 중간에 낀 한 장 슬라이스처럼 위와 아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영역이었습니다.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어중간한 겁니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양쪽 다 통할 수 있는, 이것에도 통할 수 있고 저것에도 통할 수 있는, 양쪽을 이을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와 같은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러면 왜 작은 땅을 얻었는가? 왜 이곳을 얻었는가 하는 것인데, 베냐민 지파가 인구가 적어가지고 인구수가 적어서 그 적은 땅을 얻었는가? 그거 아닙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가장 적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고 그 다음이 갓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이 베냐민 지파인데 적긴 적었어도 가장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원칙과 공평을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나눈다 그랬으면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우리에게 이 중간에 끼인 걸 주느냐 이렇게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북쪽의 땅을 얻었던 에브라임은 자기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땅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우리 땅이 너무 적다 요구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는가 하면 바로 요셉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이 에브라임 산지 이거 말이 되느냐 너무 적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보면 우리보다 숫자도 적은 것들이 더 많은 걸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적다고 우겨대면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가 좀 달라고 합시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받았습니다. 비록 규모적으로는 크기 면에서 비교하면 가장 장을 받았지만 그런데 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비교했을 때 중요성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핵심을 받은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유다와 요셉의 중간 지파로서 중간 지역으로서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가장 센터를 얻은 거예요. 가장 중심.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또 뒤에 왕을 배출했죠. 사울왕, 초대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런 형편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를 줬어도 그 하나, 그걸 좋은 것으로 알고 그거 크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얻은 것은 뭐 저주받아가지고 그 땅을 얻은 게 아니고 실상은 복으로 얻은 겁니다. 이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했던 내용을 가지고 살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뭐라 말했는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베냐민 지파를 가리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 요셉과 유다라고 하는 두 어깨 사이에서 그 당시 그 백성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유다와 요셉 지파였는데 두 양 어깨 사이에서
안전하게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할 때 왜 나에게는 더 큰 걸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더 다른 걸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를 받았어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여러 특산물들이 있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말할 때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의 대표적인 건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과 하나가 유명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먹고 살고, 내려가세요. 또 하나는 어떤 지역에서는 생선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먹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차이나타운 한번 가보니까 거기 전부 다 중국집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거 하나를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산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될 때 이 개인이 복이 있는 것이고 또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거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크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은 어디인가?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도 그닥 좋은 땅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므온이 얻은 그 땅은 유다 지파가 얻었던 그 기업 안에서 일부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영역 따로 얻은 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자신들의 그런 기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 많이 할 수 있죠. 우리 19장 1절에 보니까 18장 이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피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얻었는데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 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므온이 보았을 때 우리는 왜 따로 안 주냐? 인구수가 적어서 사람 수가 적다고 우리 차별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바른 판단과 해석을 하려면 자기 것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고집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바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너무한 처사다 이거. 왜 우리는 따로 주지 않는가? 왜 유다가 얻었던 땅에서 얻었는가? 아마 이렇게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뭘 분배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분배하면 대번 컴플레인 거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판단되고 해석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 말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수용할 부분을 좀 수용할 줄 알아야지. 이거 죽어도 안 된다. 결세 반대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목숨 걸고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부리는 것, 그것은 전체를 생각해 놓고 보면 손실입니다. 손실. 오늘날 이렇게 자기 위주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하죠.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 쓰레기 소각장 들어온 건 상관없는데 쓰레기 치워야 되니까 우리 집 앞에 들어오면 그거는 결사 반대하는 겁니다. 이쪽 남성역 가는 쪽에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아마 무슨 환풍구를 옮기는 모양입니다. 지나가면서 봤더니 상가는 안 되고 주택은 예스냐? 우리 주민들 농락하냐 하면서 어떤 일부 주택에서 플랜카드 걸어놨다고요. 우리 해놓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다른 쪽 돌린 건 상관없는데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오늘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어디론가 되긴 돼야 되겠는데 뭐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을 취하던가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죽어도 우리는 안 된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고 유능해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수용할 부분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몬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는 한 59,300명이에요. 59,300명.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에는 이 사람들이 22,000명으로 약 13,000명이 아니고 거의 한 3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네. 37,000명이. 인구가 줄어든 지파들이 한 4지파인가 됩니다. 5지파. 그 5지파라 그래도 한 많으면 몇천 명 정도지 10,000명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몬 지파가 이렇게 37,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광야 시대에서 그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고라의 반역에 동참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었든지 전갈에 쏘였든지 또 이 바알볼 사건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장막문에 모여서 다 울고 회개하고 있는데 버젓이 시몬 지파 두령 하나가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들어가지고 장막에 들어가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시몬 지파의 가풍 그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몬 지파가 광야를 지나면서 그 부모 세대들의 불신앙적 요소 때문에 많이 약화된 것인데 이 시몬 지파들이 우리 적다고 무시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우리는 제일 적다. 우리가 제일 적다. 일단 그것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고집 부리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귀감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사실 많이 사람들 인간적 관점 가지고 어떤 무시하냐 이런 관점 가졌다면 열등감에서 빠졌겠죠. 누가 무시합니까 사실. 12지파 중에서 시몬 지파 적다고 무시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뭐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몬 지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 사람 저 지파들이 우리 무시할 거야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누구 한 사람 무시하거나 없거나 부족하거나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실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남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그런 게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꼭 내 생각만은 주장하지 말고 자신이 약함이 있으면 약함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방편입니다. 시몬 지파는 그들이 비록 독립된 영역에 그런 지분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만족을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많이 멸절되었는데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다 보니까 이 시몬 지파도 믿음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가 전쟁하러 올라갈 때 이 시몬과 같이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시몬이 유다 지파와 협력을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 교제권을 어떻게 두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그런 공동 관계 속으로 밀어 넣어줄 때 그것 또한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동료를 만나고 소노비를 만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 있는 선생을 만나고 믿음 있는 친구를 사귀고 믿음 있는 선후배들을 만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시몬 지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약했지만 우리 거 따로 주지 않는다고 여기서 단식 농성을 하고 대모한 것이 아니고 받아들인 거, 수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시몬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유다 지파 일부가 왜 우리한테 우리 거를 떼어서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의견이 다르니까. 보면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나눠줬는데 아마도 왜 우리 중에 나눠주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런데 이 유다 지파도 시몬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 내용이 앞에 나왔었는데, 그 요셉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보아스이 있었는데 이미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딸들만 남은 거예요, 딸들만.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안 계시다고 우리한테 기업 안 주면 어떡하냐, 달라. 그래서 하나의 법이 제정돼가지고 아들이 없어도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여호수아를 찾아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좀 곤란합니다. 이 슬로보아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들 기업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러면 만약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 우리 지파가 얻은 그 지분이 줄어들 거 아니냐,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슬로보아 딸들에게는 다른 지파로 시집 가지 말고 너네 지파끼리만 결혼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유다 지파도 아니 우리가 얻은 그런 영역인데 므낫세 이게 시몬을 주게 되면 나중에 조금 빼앗기거나 권리주장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게 이 시몬 지파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 지파가 믿음도 있었긴 했지만 유다 지파가 얻은 분량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19장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9장 9절에서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이 땅을 얻었는데 넓은 영역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들이 다 거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면 이 나눠주고 베푸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냥 욕심만 있어가지고 내 거는 절대 못 놔준다, 꼭 쥐고 있는 마음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아마 이 결정에 반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유다 지파도 수용을 하였고 자기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것, 또 시몬 지파도 우리 거 따로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지만 그 안에서 거해라 라고 하는 것을 또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원함과 혹은 내 요구는 아닐지라도 자기 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반론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인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완고한 것은 사심우상에게 절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완고함도 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릴 고집을 부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함을 드러나게 되면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좀 그런 걸 인정하기를 다 싫어하죠. 그래도 우리가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받는 게 많이 있으면 또 베풀 마음이 들면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거,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전체를 세워나가려면 이러한 서로 간의 양보와 또 수용이 있어야지 전체를 세워나가지,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목소리만 낸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고 귀담아 듣고 또 수용할 바를 좀 수용하고 또 내 생각이 100% 맞지 않아도
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길인 줄 알고 모든 면에서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머지 지파는 이제 한꺼번에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스불론 지파나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 같은 경우에 이 지파들은 뭐 특색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각 지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적당한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각 지파마다 그들의 성향, 똑같은 사람이라도 각 집안마다 성향이 다르죠. 국민성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생겼어도 한국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른 것 같이 각 12지파라 그래도 지파마다 조금 성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각 지파에게 알맞은 것으로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이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 납달리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19장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야곱의 축복과 또 모세의 축복기도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먼저 스불론이 얻은 땅은 어디였는가 하면 이 스불론이 얻은 땅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이나 그쪽 지역이 아니었고 도리어 정반대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가지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큰 바다 쪽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면 19장 10절에서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레스 미치고 지명이라고 하는 거 좀 뭔지 알아야지 재밌는데 이거 지명 다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사실 다 모르고 뭐 지명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스불론은 서편 즉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를 얻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은 막혀있죠. 땅은 막혀있지만 바닷길이 열린 바닷길.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이 무역이나 해상을 이용해서 자유자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파였고 상당히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이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스불론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했는가 하면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나간다는 게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변가를 얻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무역을 하기도 하고 혹은 개척을 하기도 하고 나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파가 얻은 복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좀 이제 외향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모든 관계에서 거침이 없고 그런 성향이죠.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도 우리가 주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친근함을 드러내고 흔히 인간관계가 좋고 넉살이 좋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분명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하는 거죠.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 지파에게 너희 나감을 기뻐해라.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나가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반면에 이사갈 지파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사갈은 스불론과 같은 형제죠. 그 야곱에게 아내가 4명 있었죠. 그 중에서 레아에게서 6명이 나오는데 그 6명 중에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같은 형제였습니다. 같은 어머니를 뒀는데 아버지도 물론 같고 그래서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그 17절부터 보면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17절에서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여기 지명을 가지고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스불론과 이사가를 동시에 축복한 기도입니다. 스불론이요,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래요, 이사가에 대해서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스불론에 대해서는 넌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는 장막에 거함을 기뻐하라. 그래서 뭘 덧붙였는가 하면 너는 장막에서 내 어깨를 내려놓고 짐을 지고 살 것이다.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이사갈에 대해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니까 이게 스불론 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슨 축복이냐 이럴 겁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나귀가 꿇어 앉아 있으니까 이게 참 모양 이상한 거죠. 나귀가 분명히 힘도 셀 것이고 몸집도 큰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 거야. 또 모세는 그가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길 것이라. 아니 사람이 좀 진취적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그래야지 앞지를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게 뭔 축복인가.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스불론 같이 그런 진취적인 기상도 있지만 또 이사갈과 같이 자기 맡은 역할을 묵묵히 해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향대로 사람의 성품과 성향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향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주체하지 못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형편대로 그 성향대로 다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스불론 같은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사실 이사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한 80이면 좀 밖으로 나가서 외향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20, 이 정도 되면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도 이사갈 같은 사람도 있고 스불론 같은 사람도 있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게 절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정반대의 성향이었죠.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자라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 재능을 가지고 다 주를 위해서 힘을 썼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반목하게 되면 이거는 혼란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이별이 있었죠.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다른 사람 판단할 것도 아니고 뭐 열등감 가질 것도 아니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셀 지파인데 이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뒤 아셀 지파의 경계가 나오긴 하지만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어도 창세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야곱은 아셀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가 하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려다. 특별히 아셀 지파에서는 기름진 그런 음식들이 나서 기름진다라고 하는 게 기름기 있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 먹을 만하고 풍요롭고 좋은 거. 그래서 그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왕의 진수를 공개한다. 왕이 먹을 만한 음식이니까 좋은 거죠. 또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복을 주었는가 하면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자기의 부유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물질의 부유함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만 먹고 그러면 그 물질 많은 것이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호감만 가지지 않을 겁니다. 자기 돈 많다고 자기만 알고 남들은 배고픈데 자기만 막 맛있는 거 먹고 있고 그러면 호감이 안 가죠. 그런데 이 아셀이 형제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어떤 형편으로라든지 섬김이 있어요. 섬김.
자기만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형제의 기쁨이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 아셀 지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다른 형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이렇게만 먹고 살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 마음들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길 때 이것이 그 형제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당연히.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조금 어려운 자녀들을 좀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기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더 줬는데 유다 지파 같이 더 줬는데 자기만 먹겠다고 그래버리면 시몬 지파 좀 받아주라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근심하실 건데 받아주고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셨다 생각을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겨나가며 또 다른 형제들의 기쁨이 되기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절대 버리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건데 이 여호수아 19장 마지막 기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49절부터 보겠습니다. 49절부터. 이 48절까지 해가지고 모든 지파가 다 분배가 끝납니다. 그런데 49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얻은 지파 기업이 나오는데 4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으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은 누가 줬다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해서 주신 것이고 또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나누는 것이 앞에 14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맨 처음에 나와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죠. 유다 지파 갈렙이 맨 처음 받았고 또 이 마지막을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가 받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에서 믿음에 순종하였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백성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것인데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볼꽃 참 지루해 보이는 이 장황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디를 받았는가? 50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 내에서 얻은 겁니다. 자기 보고 고라 그랬으면 더 좋은 데 있었겠죠. 근데 산지를 얻은 거 보면 거기 이제 개척한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셨다. 이게 무슨 퇴직금 쪽으로 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주 안에서 힘써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할 것을 줬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쓰게 되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동일한 믿음을 쓰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이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서로 이 한 마음을 이뤘으니까 아름다운 결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것을 크게 여기고 감사 여기고 또 내가 많은 걸 받았다고 해서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형제의 기쁨이 되며 형제를 섬기는 데 쓰고 또 내가 외향적이건 내향적이건 서로를 존중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실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